오늘은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 말씀 가지고 내세적 생명을 가진 나를 불신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47절까지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히에로솔리마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그자에게 네 침대를 들고 가라 하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피하였다가 그 나은 병자를 찾아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유대인 삶을 만나서 이제 오늘 이 얘기를 계속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오늘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또 반복되는 내용도 많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요한복음 5장 30절로 35절, 요한네스는 불살라져 비추는 등불이다. 요한네스가 등장을 하고 또 모세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또 비교하고 또 요한네스와도 비교하고, 왜냐하면 모세나 요한네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 삶에게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고, 또 최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한네스도 상당한 그 인기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못을 박는 그런 오늘 발언을 하신 내용이다. 첫 번째로 30절, 나는 스스로로부터 아무것도 행함이 불가능하다. 나는 마치 듣고 있는 것처럼 판결한다. 내 뜻을 찾지 않고 다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찾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은 심판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주인데 나의 판단에 의해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상황 판단에 의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판결하라 하신 그대로 나는 행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30절 내용도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 목사들이 정말 새겨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되면 모든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양,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고 심판권도 있고 전권을 다 가진 것처럼 전행하는 이러한 행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는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시하는 대로 나는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찾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늘 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그가 내 형제며 자매고 모친이다. 오늘 예수님의 친모친, 친형제, 친자매를 두고 하신 내용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을 제한해서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하늘 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그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도 봅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 아버지가 내게 맡긴 자 모두를 그에게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는다면 오직 최후의 날 안에서 그를 일으키려 합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 아들을 목도하고 그에게 이루고자 믿는 자는 모두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하며
그를 내가 최후의 날 안에서 일으킬 것이다. 바로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나에 이르고자, 아들에 이르고자, 구원자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하며, 그리고 최후의 날에 그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걸 위해서 나는 왔지 어떤 권세를 부리려고 온 게 아니다. 분명하게 지금 저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심판에 대해서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걸 이렇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심판에 대해서도 이 세상 임금이 판결받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이 세상 임금이 한둘이에요. 어떤 임금을 판결시켜요? 내가 바로 코스모스예요. 나라는 코스모스의 왕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는 가짜 왕이었고 가짜 주인이었어요. 그 가짜 주인이 심판을 받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심판이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심판 따로 구원 따로가 아니에요. 너는 심판의 대상이고 너는 구원의 대상이고가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심판의 대상 따로 구원의 대상 따로 있는 줄로 다들 그렇게 알고 왔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내가 심판받아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판결받아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판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 나는 의로운 자라는 얘기예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 도처에. 그럼 전 모두가 다 판결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판결을 받기 위하여 판결대 앞에 나와야 돼. 심판대 앞에 나와야 돼. 그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31절로 32절. 만일 내가 나에 관하여 증언한다면 나의 증거는 참되지 않는다.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자가 다른 자이다. 나에 관하여 그가 증언하는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나도 알아본 것이다. 그 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네스예요. 세례자 요한네스는 아버지가 보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요한네스라고 그랬어요. 그가 와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누군가가 증언하는 자가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한네스의 증언을 한번 여러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다음날 요한네스가 다시 그의 제자 삶에서 두 사람과 서 있었던 것이니 그는 투시하고 할보하는 예수스에게 말한다. 보라, 하나님의 희생양이다. 이게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희생양이다. 이거 참 이상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27절로 30절. 요한네스도 답변하여 언급하였다. 만일 하늘에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하나도 없이 취함이 불가능하다. 나는 그리스도스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의 앞에 파견된 것을 내가 언급하였다고 네 자신 삶이 나에게 증언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례자 요한이 지금 그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29절. 신부를 가진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서 있으면서 그에게 듣고 있는 자요. 신랑의 음성을 인하여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런즉 이러한 내 기쁨이 채워진 것이다. 그는 성장함이 마땅하나 나는 보다 작게 함이 마땅하다. 나는 그의 앞서 파견된 자고 그의 길을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다. 회개하라고 물로 세례를 주는 자다. 그렇게 자신의 임무를 분명히 밝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스에 대한
정확한 지금 안내, 증언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34절 35절. 네 삶은 요한네스를 향하여 파견한 것이며 그는 진리로 증언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 곁에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 삶이 구원받게 하려고 이 삶을 말한다. 저는 불살라져 비추는 등불이더라. 그래서 네 삶은 그의 빛 안에서 시점을 향해 즐겁게 되길 원하는 것이다. 요한네스한테 유대인 삶이 가서 여러 가지 물었죠. 그런데 요한은 진리로 증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요한의 증거를, 요한이라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그거는 그가 진리를 말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어서 말한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요한을 깎아내리는 것도 아니고 요한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네 삶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불살라져서 비추는 등불이고 그는 어느 일정 기간 비치다가 끝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비추는 그 등불에 그 등불을 좇는 불나방처럼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고 거기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을 비교해 보면 요한의 사역이 굉장히 요란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4절로 27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삶은 바리새인 삶에게서 파견되어진 삶이더라. 그리고 저 삶이 그를 신문하였고 그에게 언급하였다. 네가 그리스도스도 아니고 엘리야스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거든. 그런즉 무슨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네스가 저 삶에게 답변하여 말한다. 나는 물 안에서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네 삶이 알아보지 못한 자가 네 삶 안에 서 있는 것이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다. 그는 나에 앞서 발생하신 것이니 나는 그의 신발의 줄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다. 라고 요한네스가 증언했어요. 이 증언은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도 봅니다. 그리고 요한네스가 증언하여 말한다.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영을 내가 주목하였던 것과 그를 접하여 머물렀다는 것을 나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으나 물 안에서 세례를 베풀라고 보내신 그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하나님이에요. 그 자가 나에게 언급하셨다. 누군가 접하여 내려와 머무는 영을 알아보거든 그가 성령 안에서 세례 베푸는 자이다. 나도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 것이고 증언한 것이다. 여기 세례 요한네스가 순간순간 진리를 말할 때 그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것을 그대로 읊은 거예요. 보여준 그대로 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가 지금 나에게 지금 핍박하고 찾아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와서 지금 질문하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조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로 40절. 성경 안에 내세적 생명이 나인데 나를 향해 오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삶이 와서 질문하고 할 때 그들을 반박하거나 그들을 물리치기 위한 지금 답변이 아니에요. 그들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메시지, 설교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36절. 그러나 나는 요한네스보다 더 큰 증거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저 사역 삶을 완전케 하려고 아버지께서 사역 삶을 내게 주셨다. 나는 사역 삶을 행하고 아버지는 나를 파견하신 것이라고
나에 관하여 그가 증언한다. 누가요? 요한네스를 통해서 아버지가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요한네스와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데, 다른 그 복음서 서신에는 요한네스의 사역은 사역으로 거의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오리라 한 엘리야다, 말라기서에 기록된 그 얘기 정도로 끝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1장, 2장, 그리고 5장, 상당히 요한네스와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오늘 이 글을 쓴 자가 누구냐 하면 요한네스예요. 세례자 요한네스와 사도 요한네스가 이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세례자 요한네스는 하나님이 보낸 자 맞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사역은 황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이다. 그것까지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의 사역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진리의 내용은 아버지가 그에게 지시한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 또는 구원을 하는 자의 입장에서 기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네스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네스와 같은 이러한 위대한 설교자나 사역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자도 많습니다. 모세와 같은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기들의 날에 제한적으로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할 뿐이에요. 그건 사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내세적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네스의 증거를 좀 볼까요? 요한네스보다 더 큰 증거를 나는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요한네스의 증언에서 나왔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실로 나는 네 삶을 회개에 이르고자 물 안에서 세를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강한 분이시니 나는 그의 신을 짊어지기도 감당치 못하더니 그가 네 삶을 성령과 불 안에서 세례 베풀 것이요 그의 손 안에 키가 그의 타작마당을 청결하게 할 것이요 그의 알곡을 창고에 이르고자 모아드릴 것이나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바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사역에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는 것이, 알곡과 쭉정이가 따로 있습니까? 알곡이 따로 있고 쭉정이가 따로 있습니까? 여기 쭉정이라고 자꾸 했는데 이게 껍질이에요. 껍질. 껍질을 벗겨야 알곡이 나오죠. 그래서 사역의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알곡을 모으는 것은 구원의 문제고 쭉정이를 불 속에 넣는 것은 심판의 문제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양면성의 문제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하겠습니다. 사역이라는 단어가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일이에요. 일 또는 사역. 그래서 복수로 썼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그래서 심판은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이르고자 온 것인데 사람 삶이 빛보다 어둠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저 삶의 행위 삶이 나쁘기 때문이더라. 왜냐하면 사악한 삶을 저지르는 자 모두는 빛을 미워하여 그의 행위 삶이 책망받지 않으려고 빛을 향해 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일하게 된 삶이기 때문에 그의 행위 삶이 드러나게 하려고 빛을 향하여 온다. 그랬어요.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요 심판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는 항시 동시에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써요. 구령사역.
무슨 일 하십니까? 구령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그렇게 얘기하나 봐. 그걸 구령사역이라 그래요. 이게 일하는 거예요. 이게 에르곤이라고 하는 일.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자녀 삶이여 아무도 네 삶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저가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죄를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마귀는 시작부터 죄를 짓는다. 마귀의 사역 삶을 풀게 하려고 이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사역을 풀게 하려고. 마귀의 사역을 풀어야 거기에 잡혀있는 자가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동시사역이에요.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진멸하러 오셨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마귀도 사역을 하고 주님도 사역을 하시는데 마귀는 올가매는 사역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올가맨 것을 풀어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그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올가미를 설치해 주잖아요. 이거 마귀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풀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조수 보호 그 단체들은 산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걸 거기 그 이렇게 올가미에 채해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런 짐승들을 가서 풀어주고 때로는 그 뭐 결국은 허덕에다가 죽은 그런 사체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마귀의 사역에 올가미에 걸려 있는 그거를 풀어주는 일이 우리 일이다. 그게 다섯 번째 37절 38절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친히 나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다. 네 삶은 언제든지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한 것이고 그의 말씀을 네 삶 안에 머무르게 갖지 않으니 저가 파견하신 자를 네 삶이 저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게 뭐냐?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의 형상을 봐야 되고 그의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루고자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 하면서 저의 이루고자라고 하는 이건 아니고 저를 그냥 믿고 앉았어. 저를 믿고 앉았어.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네스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결국은 사람의 아들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네스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형상을 보고 사람의 말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개 목사의 그 어록 하나님 말씀을 얻고 그 목사의 어록만 있어. 그건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독생자의 음성을 듣고 독생자의 형상을 보고 독생자의 말씀을 간직해야 돼. 말씀을 간직하다. 요한복음 1장의 1절. 말씀이 미완료로 계셨는데 아르케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계시더라. 그것이 바로 말씀이 뭐냐 했더니 미완료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미완료 하나님을 그 간직하고 그것을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다. 아버지 품에 이르고자 현존하신 분 독생자 아들인 그가 지도해낸 것이다.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못해요. 볼 수가 없어. 그럼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들을 보는 거예요. 아들, 독생자. 독생자란 단어는 모노게네
겐네네스라고 그러는데 모노겐네네스. 예. 홀로 발생하신 분, 홀로 발생하신 분, 홀로 되신 분 이런 뜻이에요. 예. 모노, 홀로, 기노마이 된 분. 예. 홀로 있는 분, 그걸 독생자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독생자는 독자 개념이 아니에요. 독자 개념이 아니에요. 홀로 발생하신 분.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로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빌립보스야 내가 오랜 기간을 네 삶과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어찌 너는 아버지를 내 삶에게 보이라고 말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네 삶에게 전하는 말씀이 스스로부터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가 사역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호로고스 말씀을 가진 자. 그 말씀이 완성이 되면 완료가 되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의 주제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자가 그 자를 본 즉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법은 삼위일체가 돼야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로 나타나신 그분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 나타나시는 그런 상황도 있고 물과 피와 영이 하나로 나타나는 상황도 있다고. 이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해서 우리는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구원의 지침서인데 구원의 지침서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얻었다고 또는 구원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돌팔이 의사한테 나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맡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과연 그 설교를 들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지금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성경을 풀기 위한 구령 사역인지를 그거는 구분하기 쉬워요. 조금만 신경 쓰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입맛이 문제예요. 여러분 집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죠. 주전부리도 있고 그 주전부리 중에 항상 이렇게 얼른 손이 가는 게 뭐예요? 단 거예요. 근데 TV에서 나와서 의사들이나 또는 그 건강 그 코너에서 항상 하는 얘기는 뭐라고 그래요? 단 거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거 들을 때는 공감을 해. 그거 볼 때는 공감을 해. 그런데 그거 안 보는 순간에 주전부리 중에 뭘 먹을까? 단 거 먹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 심리예요. 똑같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귀에 솔깃한 것을 들으려고 하지 싫은 소리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섯 번째, 네 삶은 성경 안에서 내세적 생명을 갖는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살피고 있다. 이게 지금 정석이고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그렇죠? 다 그렇게 이해를 해. 그런데 그러므로 성경 삶이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삶이다. 그런데 네 삶은 생명을 갖고자 나를 향해 오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건강을 위해서는 단 것을 피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단 것은 우리 건강에 해롭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어디로 가요? 단 것으로 간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쓴 걸 주잖아요. 이거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쓴 약을 주면 뭐 약이 이래? 그런다고.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저희 집에도 지금 쓴 게 있어요. 뭐 간에 좋다고 쓴 약. 제 사모한테 이거 좀 잡숴봐요 그랬더니 웬 약 이렇게 써요? 쓴 게 약인 거예요. 성경 안에 내세적 생명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성경을 풀어야죠. 성경 누가 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푸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이 못 풀어. 하나님의 사람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자신 안에 내세적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들고 다니는 요 종이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세적 생명을 가진. 결국은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시편 기자가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나에 관하여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하나 더 봅니다. 시편 36편 9절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언제? 어디서? 이런 말은 수없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시적인 얘기예요? 아니라니까. 주님에 관하여 생명의 내세적 생명에 관하여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찾아내려고 하지 않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아. 시편 81편 9절로 12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이거 참, 요 지금 12절이 무서운 얘기예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부하면 하나님 손 들어요. 가다가 수습해. 하나님은 자동이에요. 오토매틱. 응? 하나님은 자동.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컴퓨터 청소기 있죠. 로봇 청소기. 그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장애물을 하나 딱 갖다 세워놨어요. 그거 딱 부딪히잖아요. 돌아가요. 그거 밀고 나가지 않아요. 그거. 거기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치우세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 장애물이 있으면 가서 푹 부딪혔다가 옆으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 하나님도 하다 안 되면 가버려요. 내버려도. 이게 무서운 얘기라고요, 지금 이게. 이 얘기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 부르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달콤한 거 준다고 그러니까, 달콤한 그 사탕, 달콤한 그 초콜릿, 달콤한 그 아이스 케이크 준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몸에 좋은 것입니다. 이거 건강식품입니다. 그러면 안 사. 왜 그러냐? 건강식품 비싸잖아요. 아이스크림 단 거 싸잖아요.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게 지금 아모스 예언자가 얘기한 영원한 숙제예요. 그리고 과제예요. 이거 여호와가 어디가 있어?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호와를 찾아요? 신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없어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찾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나를 찾지 않는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0장 2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사야 사도가 예언자가 얘기했는데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시의 상황도 다섯째 날이고 지금 상황도 다섯째 날이에요. 이사야의 상황. 성경은 이렇게 시대를, 공간을 초월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섯째 날이라고. 근데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언제 얘기인데 지금 와서 이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구약 떼버리지 뭐 하려고 구약 붙이고 다녀? 구약 떼버리면 얼마나 가벼워. 신약 성경만도 있죠. 신약 성경만도 있어요. 어디 유니온에서 어디서 나온 거 있죠. 파란색 조그마한 신약 성경. 세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로 47절. 불신, 하나님 곁에서 영광을 찾지 않는 것이 불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영광을 찾지 않는 게 불신이에요.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뭐예요? 무거운 짐이요. 캐보드라고 하는 무거운 짐. 영광이 무슨 거대한 무슨 뭔가 인기 충천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니까. 캐보드라고 하는 이 영광은 무거운 중책이에요. 중책. 어때요? 요즘 국정을 수행하는 그 장관들이나 국무총리나 부총리가 정말 그 임명을 받을 때 무거운 어떤 중책을 이렇게 맡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그렇지 않다니까. 보면 내가 그 맡는 그 자리는 내가 그동안에 선거운동 열심히 했고 같은 당에서 같은 정파, 같은 사상적 동지로서 해준 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보상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 임직도 마찬가지. 목사 임직이나 장로 임직이나 우리가 이 임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이것이 정말 무거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중책이다, 중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땅히 신학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목사 자격 돼. 당당하게 무언가 무슨 벼슬 하는 것처럼 그래 다들 생각하고 그걸 받아.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보면 걔도 받았는데 나는 왜 못 받아? 그게 무슨 자격증, 시험 봐서 자격증 얻는 것으로 착각을 해. 그러니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임무가 뭐인지 몰라. 그리고 그냥 주어진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일곱 번째, 41절 42절. 나는 사람 삶 곁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 자신의 삶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았던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사람이 멋지고 아무리 사람이 잘생겨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나는 그걸 취하지 않는다. 왜?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정말 무거운 중책입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대 한 사람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책임지고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고 양가를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기쁨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항상 봄날만 있습니까? 여름날도 있고 겨울날도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원인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그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거 원인 없어요.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그냥. 주여 견뎌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이웃을 사랑할 것과 원수를 미워할 것이라고 구전되어진 것을 네 삶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의 원수 삶을 사랑하고 네 삶을 저주하는 삶을 축복하라. 네 삶을 미워하는 삶을 잘 행하고 네 삶을 모욕하는 삶과 네 삶을 박해하는 삶에서 초월하여 기도하라. 어떤 노부부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남편을 투자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편을 정의해 보세요. 그랬더니 왼수 그러더래요. 그러면 네자로 정의해 보세요.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러더래요. 맞아요. 우리는 그 평생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나의 소유물이면 내가 책임져야 돼. 그렇죠? 나는 상대의 소유물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반반 나눠서 지는 거예요. 근데 일방통행을 하면 상대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런즉 사랑은 율법의 채움이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자꾸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나. 사랑은 율법의 채움이래요. 이걸 이해가 안 돼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이해를 빨리 해.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래야 빨리 이해를 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성경 뭐라냐면 사랑은 율법의 채움물이다니까요. 그럼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비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비우는 이것이고 여섯째 날은 그 비운데 그걸 채워야 돼. 그걸 하나님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사탄을 비우는 것이고 여섯째 날은 하나님을 채우는 일이라고. 그게 사랑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무거워? 하나님 메시지가 얼마나 무겁냐고. 그걸 영광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는 사람 삶 곁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봄철이 되면 모판에 그 벼를 심기 위해서 뿌리기 위해서 그 씨앗을 고릅니다. 씨앗을 고르는데 어떻게 고르냐면 이렇게 골라요. 소금물에다가 씨앗을 갖다 부어요. 그러면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가벼운 건 떠요. 그 뜬 거는 다 건져내요. 그건 알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거운 거 가라앉는 것만이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 자만이 그렇게 무겁다고. 물에 집어넣으면 가라앉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대. 예수쟁이들은 한강에 빠져도 조댕이만 동동 든다. 그건 가벼워서 하나님이 안 쓰신다니까. 조댕이만 살아있는 거는. 말만 하지 실속이 하나도 없어. 그게 속이 하나도 안 찼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은 취하지 않는다고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스러운 삶이여 내 삶이 서로를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 사랑하는 자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낳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랑한다 치면서 하나님은 모른다. 또 둘이 사랑하세요? 예. 그러면 상대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그럼 상대 생일은 아세요? 그것도 몰라요. 그럼 뭘 사랑한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뭘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형상을 봐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간직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이거 우리가 성경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그의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보냐고. 성경은 그 비밀을 써놨다고. 그걸 캐내야 돼. 그걸 이해해야 돼.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 사랑을, 내세적 생명을 가졌다. 또는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이해하고 있냐, 하나님을 아느냐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말들은 잘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저녁에 울면서 사랑한다고 난리야. 두 손 들고. 그게 무슨 놈의 사랑이야? 사랑을 그렇게 질질 짜면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8번째, 43절, 44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 안에 온 것인데 네 삶이 나를 취하지 않았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 안에 왔다면 네 삶이 그를 취할 것이다. 서로 곁에서 영광을 취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곁에서 영광을 찾지 않는데 어찌 네 삶이 믿는 것이 가능하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이름 안에 온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죠. 여호와의 이름 안에 온 것이다 내가. 근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는 너희가 좋아하고 그를 영접하고 취하면서 서로 유일하신 하나님 곁에서 영광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서 영광을 찾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근데 나는 믿기는 믿는데요, 영광 그건 무겁다고 그러니까 싫습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믿는다는 거는 모든 걸 다 내놓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말씀이 육체로 발생하였고 내 삶 안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내 삶은 그의 영광을 주목하였으니 아버지 곁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 같은 영광이었다. 말씀이 육체로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고. 나는 그 영광을 드러내야 돼. 뭘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사랑스러운 삶이여 모든 영으로 믿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여부로 영삶을 확증하라.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 삶이 세상에 이루고자 나온 것이다. 바로 이게 누구냐? 자기 이름으로 온 자예요.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영광 드러내고자 하는 자.
왜냐하면 거짓의 예언자 삶이 세상에 이루고자 나온 것이다.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것이 또한 대신 그리스도스 영이다. 그가 온다는 것을 네 삶이 들었는데 지금 세상 안에 벌써 있다. 육체로 오신 예수,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예수라고 얘기하는 자라면 그는 아무리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맨날 입으로 그렇게 해도 그는 대신 그리스도세요. 이거 비밀을 모르면 대신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영은 육체 안에 오셨다고요. 당신 안에 오셨다고. 여러분 안에 오셨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길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지금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헌신하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드러내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내세적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감당해내야 돼. 그가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 이게 믿는 자요. 이게 구원받은 자고.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다니기만 할게요. 있는 게 돈밖에 없으니까 헌금은 열심히 할게요. 그거는 종교인이요. 그건 종교인, 신앙인이 아니요. 이 세상에 종교인은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아홉 번째, 45절, 46절, 47절. 내 삶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네 삶의 고소자는 모슈스. 네 삶은 고소자에 이르고자 소망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로 믿었으면 나로 믿어야지. 왜냐하면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의 글 삶으로 믿지 않거든 어찌 내 해설 삶으로 믿을 것이냐.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여태까지 지금 다섯째 날과 다섯 날 말미, 여섯 날 입문 과정을 세례자 요한네스의 그 증언으로 설명해 왔어요. 근데 넷째 날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나에 관하여 다 써놨다. 모세오경에. 근데 모세는 믿으면서 모세오경은 신주단지 모세들 하면서 왜 나는 믿지 않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글이라는 거예요. 글. 그람마, 기록, 글. 근데 어찌 내 해설은 믿지 않느냐? 내 해설은 믿지 않느냐? 예, 그람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리고 저가 내 삶을 새 언약의 봉사자 삶으로 만족해 하셨으니 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셨으니 글은 죽이고 있으나 영은 살리고 있다. 아니 목사님, 아니 모세오경도 글이고 복음서도 글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모세오경은요 한 날부터 넷째 날까지, 그렇죠? 한 날부터 넷째 날까지. 아까 세례자 요한네스는 다섯째 날에 말미요, 그렇죠? 마지막 여기까지가 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중간에 역할을 하는
세례자 요한네스의 사역은 아버지가 보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증언하고 있는 게 나에 관하여. 그렇죠. 그게 날로 따지면은 다섯 날과 여섯 날에 그 지금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네스가. 그런데 모세 오경 넷째 날까지는 이거는 지금 다 이거 죽이는 거라고요. 이건 생명이 없어요. 여기는 나의 한 날부터 넷째 날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넷째 날까지는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날에 영혼 살리는 거예요. 날 개념이 없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3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조포예요. 영이요 육은 아무데도 필요하지 않다. 내가 네 삶에게 이른 해설 삶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이게 해설인데 이게 영이고 이게 생명이요. 이게 푸님하고 이게 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입으로 나가는 이 메시지들이 다 이 푸님하고 조여야 돼.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 이하를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8절. 뭐 이상하네. 처음에 나왔던 데가 고린도 후서 3장 6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거기에 잘못된 것 같으네요. 예. 뒤에 게 지금 고린도 3장 6절 8절 이게 맞습니다. 그것 좀 찾아봐요. 자, 고린도서 3장 6절 8절. 그리고 저가 내 삶을 새 언약의 봉사자 삶으로 만족해 하셨으니 글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였으니 그란만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려준다. 예, 같은 내용이네. 근데 그 두 번 들어가네. 예. 돌 안에 찍힌 글 안에 있는 사망의 직분이라도 영광 안에서 되어졌으니 폐지되는 모세의 얼굴의 영광을 인하여 모세의 얼굴에 이스라엘 아들 삶을 주목함이 불가능함 같이 어찌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돌 안에 찍힌 글 안에 있는 사망의 직분, 넷째 날 그 사역이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율법 아래에 있는 게 뭐라고요? 사망의 직분, 사망의 법이라고요. 율법이 사망의 법. 돌 안에 찍힌 글 안에 있는 사망의 직분이라도 영광 안에서 되어졌으니 폐지되는 모세의 얼굴의 영광을 인하여 모세의 얼굴에 이스라엘 아들 삶을 주목함이 불가능함 같이.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을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두 돌판을 받아고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직분인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라고 지금 이 영광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 전부 다 후광이라고 하는 걸 그래요. 뒤에다가 예수님도 그렇고 성자도 그렇고 뒤에다가 후광을 그리는 이렇게. 그게 영광이라고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그걸.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후광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정광도 아니고 전광판도 아니고 후광판도 아니라니까. 계보도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임, 중체. 그러니까 모세의 직분이, 사망의 직분이 그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건 무거운 거예요. 그것도.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요 내세적 생명인 사랑은 더 무거워. 이게. 왜? 율법이라고 하는 사망의 법은 내가 죄를 지적을 받으면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면 돼. 그리고 그것을 다시 안 하면 돼.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해야 돼. 그거는.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해야 돼. 그게. 그래서 더 그게 무거운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글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그건 죽이는 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최후의 아담, 그리고 그 내세적 생명을 가진 자는 살리는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죄의 법,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사망의 법,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멋있게 그걸 묘사를 해놨어요. 정말 설명 잘했어요. 그게 해설인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유대인 명절에 히에르솔리마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해줬죠. 근데 그 유대인 삶의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 함에 대한 예수의 지금 답변과 해설이,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와 동일시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보여준 일을 아들도 행한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증거를 취하는 것이 저 삶이 내세적 생명을 취하러 그러니까 사람의 증거를 취하는 삶이 내세적 생명을 취하러 오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음성을,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그 말씀을 지니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없어서 그 중임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영광을 그래서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지 않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불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임을 감당할, 사랑을 감당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죄인인 거예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업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도 요한이 어렵게 써놨어요. 더 수월하게 쓸 수도 있었는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